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신예영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예진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오직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랩런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김대현 목사님께서 차세대 선교사의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건강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공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성공해도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살리러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인 CVDIP를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3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1강은 렘넌트의 CVDIP, 2강은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 3강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의 땅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식. 자, 이 공식을 이번 세계 어린이 수녀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개인화시켜서 가야 되겠습니다.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국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 합니다. 전도, 선교, 앞으로 우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거기에 사도행전 9장 15절 차세대 선교사의 하나님 나라의 공식.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을 보고 종교라 합니다. 종교생활.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으로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딱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택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일본의 여객기 스튜어디스가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가 일본 항공사의 근무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보면은 거의 300석 앉는 자리가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석 1등석이 있어요. 1등석. 1등석은 몇 좌석 있을까요? 목사님도 안 타봤습니다. 300석 중에 1등석 퍼스트 클래스석은 9석밖에 없어요. 나머지 석은 다 일반석입니다. 이 스튜어디스가 처음에는 일반석과 1등석을 오가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1등석에 탄 사람과 일반석에 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생각의 사고방식이 다르더래요. 그것을 10년 동안 노하우를 쌓아서 책을 내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은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강사로 뛰고 있어요. 그 중에서 1등석에 탄 사람들은 절대로 펜을 스튜어디스에게 빌리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메모할 준비. 유 목사님도 항상 포켓 안에 메모 종이와 펜을 항상 들고 다니시죠. 1등석에 타는 사람은 일반석에 타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책을 보고 나서 여기 앉은 렘넌트들은 세계 20억 어린이들 중에서 뽑아서 어린이 수련회에 참석했다.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슈퍼 퍼스트 클래스인 줄 믿습니다. VIP가 아니라 슈퍼 VIP인 줄 믿습니다. 1등석
퍼스트 클래스석에 타는 엘리트들보다 그들을 살리는 슈퍼 엘리트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랩런트는, 여기 앉은 석은 슈퍼 퍼스트 클래스 석에 앉아 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세대 선교사의 하나님 나라 공식인데 우리 첫 번째입니다. 차세대 선교사의 하나님 나라 공식을 먼저 보기 전에 현장을 237 나라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때에는 이 복음의 단어,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 2, 3강은 이해로 딱 이렇게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237 나라 현장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237 나라 현장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슈퍼 퍼스트 클래스, 슈퍼 엘리트, 슈퍼 VIP는 이 12가지 문제를 진짜로 이 12가지 안경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흩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렘넌트 제자에게, 디모데 전 후서에 보니까 마지막 편지에 렘넌트 제자에게 마음에 있는 한 중심을 전달합니다.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 때에는 삶이 발전해서 행복해질 거라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면서 전달합니다. 뭐를 전달하냐면 나 중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을 따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살리라 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네가 죽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유해지 사상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놀라운,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사상이 오늘 21세기 렘넌트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무슨 신이라 그러죠? 사람에게 공부의 신이라 그럽니다. 축구를 잘하면 무슨 신이라 그래요? 축구의 신. 게임을 잘하면 사람 보고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영화를 보면 히어로 영웅들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스파이더맨.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스파이더맨, 신처럼 능력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슈퍼맨, 아이언맨, 헐크맨, 막 이거 나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3단체는 창세기 3장의 유해지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바울 사도는 나타난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 창세기 3장에 계속 나 중심이 더 깊은 병으로 갈 것이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 시대 물질 중심.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를 사랑한다고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나옵니다. 그리고 말세 때가 되면 이 바벨탑 성공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복음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흩어진 장면이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자. 그래서 12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가 237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문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후에 언어를 다르게 해서 각 나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2가지 어느 나라든지 문제는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여기에 답을 주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완전 불신자 어린이들을 한 매주마다 7명, 많이 모일 때는 15명 이렇게 어린이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는 친구는 없어요. 다 불교고 천주교를 다니거나 또 뭐 이단 종교에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을 한 이렇게 다락방을 2년 동안 52주 공과를 가지고 또 뭐 지금의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 다락방 최근에 몇 주 전에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학원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부르지 않고 상담 선생님이라 부르거든요. 목사님을. 선생님, 이번에 엄마 아빠 따라 절에 갔어요. 절에. 그런데 목사님, 옛날에는 절에 법당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따라 절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영이요 예뱀 마귀 사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법당 안에 현장 들어가 보셨어요? 법당 안에 가면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은 법당의 안에와 탱화 그림을 보거든요. 그 탱화 그림을 보면 조직이 있어요. 선녀들도 있고 스님도 있고 소도 있고 승려들도 있고 동자들도 나와요. 그게 영적 보이지 않는 조직입니다. 흑암 조직. 그를 보면서 법당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법당 안에는 사람들이 부처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 바로 천장에는 구룡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룡. 한번 보세요. 저리 가서 9마리의 용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줬거든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며 절을 하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귀신이 찾아오기 때문에 절을 하면 안 되라고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갔는지 엄마 아빠 따라 절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법당에 절을 하러 갔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절에 엄마 아빠 나는 절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너 여기서 뭐 할 건데? 중요한 거 할 거 있어요. 하면서 엄마 아빠는 들어가고 법당 앞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했대요. 앉아가지고 게임을 막 했대요. 그래도 이 게임을 해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법당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잘했죠? 네, 그 포럼을 하는 것을 두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 현장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한 랩런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게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잘했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엄마 아빠가 법당에 절을 할 때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니? 엄마 아빠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흑암을 결박해야 돼. 네가 그 기도를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하니까 아멘 이러더라고요. 자, 예. 마가 다락방 교회는 이 138의 답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전에는 237 나라의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모였을 때는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몇 나라 문을 여셨어요? 15나라에. 전에는 모이면은 흑암의 생각,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셨지만 그 흩어버리신 하나님이 15나라에 문을 여신 사건이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문을 여는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절 3절 8절 답을 가지고 모일 때에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15나라의 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우리만 응답받고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어린이 수련을 마치면 학교 현장 237 나라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겠죠. 파송식을 해야 되겠죠. 올해의 주제가 제1, 2, 3 RUTC 운동과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은 랩런트에게 살짝 얘기해 줄게요. 제1 RUTC 운동의 뜻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답을 가지도록 훈련시키는 게 제1 RUTC 운동이에요. 제2 RUTC 운동은 모아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을 237 나라에 파송하는 것을 보고 제2 RUTC 운동이라 그래요. 제3 RUTC 운동은 치유 서밋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에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을 숨은 운동, 조용히 숨어서 7달란트를 찾아주고 7 현장을 발견하면서 7 지옥 현장을 살리는 것을 보고 숨은 운동, 제3 RUTC 운동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RUTC 운동으로 하나님이 모은 줄 믿습니다. 자, 어린이 수련을 마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파송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자, 그렇다면 237 나라의 12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게 2강입니다. 3. 오늘을 실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이해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데 잘 모를 거예요. 현장을 목사님은 랩런트 데리고 이렇게 좀 가는 편이거든요.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 봐야 눈이 열리기 때문에. 어느 날 성경학교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무속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남자 박수무당 집에 갔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갔습니다. 갔는데 박수무당이 가면은 이렇게 신을 부르거든요. 몸주기 신을 휘파람 부르면서 휘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은 알았죠. 자기 몸주기 신을 부르는구나. 계속 이거를 부르면서 뭘 말을 해야 되는데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휘파람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랩런트를 향해서 놀라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따라간 주일학교 선생님이 캠프 마치고 현장 다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럼하더라고요. 랩런트들, 선생님들, 제가 영적 사실을, 영적 세계를 잘 몰랐는데 현장 다녀와서
그 무속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회개했다면서 포럼하더라고요. 그 박수무당이 뭐라 얘기했냐면 랩런트를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어린이들 안에 있는 삐 때문에 내 몸축 귀신이 오지 않고 저 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 어린이들과 함께한 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 몸축 귀신이 안 온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바라는 축복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를 보고 어린이 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래요. 자, 사모늘을 이해해요. 목사님이 올해에 또 작년에 이렇게 비전 트립 다녀왔거든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궁금한 게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고 전도를 질문해야 되는데 꼭 목사님 몇 살이냐 물어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도대체?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10대잖아. 그러면 목사님 좀 20년 좀 더 많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의아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자녀가 어릴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습니다. 어릴 때였는데 초등학교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담당 선생님이. 동성초등학교, 유 목사님이 정포동에 동성초등학교 예하를 드시는데 정포동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그 1학년 때에 우리 첫째 아이를 보냈거든요. 근데 담당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찬이 아버님, 오늘 좀 학교로 오셔야 되겠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교일로 좀 바빠서 그런데 좀 예찬이 엄마를 좀 만나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찬이 아버님이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죠. 웬일로 엄마를 부르지 않고 아빠 나를 부를까? 가는 도중에 그 주간의 일부 말씀이 랩런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발판이 될 것이다.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랩런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발판이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이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이제 앉아라고 의자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앉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 학교 내가 맡고 있는 반에 부선생님이 있는데 대학원에서 그림 치료하는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반의 아이들 다 변호사, 의사, 판사 뭐 다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림 공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했대요. 그래서 그림 치료에 들어갔는데 다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심각한 아이가 나왔는데 누구겠어요? 가장 심각한 아이가 예찬이. 네, 목사님 첫째 아들 예찬이가 제일 심각하게 나왔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이만큼 내려오다가, 근데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 뭐였다고요? 랩런트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발판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정신 차려서 눈물을 싹 다시 넣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가장 심각하게 나왔다 하는데 예찬이에게 일어나는 지금 모든 일은 이 아이에게 나중에 발판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어린이로 성장할 겁니다. 왜? 목사님이 우리 아이가 심각하게 나온 이유를 알아요. 우리 두 아이를 우리 장모님이 키웠는데 우리 장모님은 불교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교 법당에서 원불교에서 반주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루에 3번씩 정식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딱 잡히면 장모님, 목사님이 1층에 살고 장모님이 2층에 살았거든요. 목사님이 이 처가살이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가면은 이 건축업을 장인어른이 하셨기 때문에 딱 액자 한 이 칠판에 반만한 액자 500만 원짜리 부적을 딱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건설 공사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이 사단이 딱 접신을 하게 되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손주들을 보시는데 목사님은 감사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딱 잡히면 친절하게 잘 해주시다가 사단이 딱 잡히면 애들은 밥 잘 안 먹잖아요. 예찬이가 밥을 잘 안 먹고 돌아다니니까
뭐라고 장모님 입에서 나오냐면은 빨리 밥 안 처먹어 이렇게. 욕.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할머니가 어떨 때는 막 성격이 돌변해서 막 험한 말이 나오니까 애가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책상 밑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게 됐죠. 아, 저 아이가 지금 장모님한테 굉장하게 지금 눌려 있구나. 책상 밑에 떨어서 덜덜덜 떨면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림이 심각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 보고.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상담하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그때에는 예찬이 아버님이라 부르다가 예전 일이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수영로교회 집사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몸에 수술해야 될 부위가 있는데 남편이 수술 사인을 안 해줘서 수술 시간표를 놓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교실에서 목사님은 눈물이 사라지고 그 선생님은 눈물이 걸성거리고 손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손잡고 기도하는 이후에 그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전도사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빛이 내게 임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부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사모노를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찬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집에 가서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하면서 나도 죽이고 그 선생님도 죽이고 우리 아이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때에 체험했거든요. 목사님이 사모늘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선생님이 살아나고 목사님도 살아나고 집에 가서 예찬이를 딱 안아주면서 예찬아 힘들지? 너무 학교 생활하기 힘들지? 아빠가 기도해 줄게. 예.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오늘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마다 항상 전도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오늘의 전도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일어나면 237 나라 살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시간표 매일 전도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의 전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 현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 할 오늘 전도 현장에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 현장을 갑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게 뭘 달라고요? 매일마다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왜 기도 수첩해야 돼요? 오늘의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혼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의 비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더라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학교 현장 들어서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부끄럽죠. 그런데 내가 전도를 생각하면서 내게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그건 힘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찬송하게끔 만드는 게 오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불안하죠. 엄마 아빠가 혹시 오늘 왜 이리 세계복음 안 되노? 오늘 왜 이리 전도가 안 될까? 하고 혹시 싸우는 엄마 아빠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사소한 문제로 싸웁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랩런트예요. 특별히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에게 막 신경질 내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 똑바로 안 해? 집에서 갑자기 방울뱀 소리가 납니다. 내가 한다면 하는 여자야 하면서 방울뱀 소리가 나요.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갑자기 엄마가 방울뱀 소리가 들릴 때에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방울뱀 소리를 꺾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 세 번째, 전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의 기도 수첩, 강단 말씀, 또 현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이 한 세 번째,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 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왜 기도했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만남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삼오늘을 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이러면서 바울의 CVDIP예요. 일단은 칸을 그려놓고 몇 칸 그릴까요? 네, 한 칸, 두 칸, 네, 5칸 그려놓고 목사님이 237 나라 현장을 두고 삼오늘을 하는데 세 가지 작년 WRC 세계 랩런트 대회 마치고 CVDIP 나오고 나서 세 가지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작품 중에서 100원의 씨앗, 주일학교 랩런트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이 돈을 쓰다 보면 잔돈이 생겨요.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막 서랍 안에 막 던져 있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하는데 어느 날 윤 목사님이 이런 말씀 나왔어요. 제 3국에는 1만 원만 있으면 한 달을 생활비로 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엘리트 랩런트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가족 삼기 후원금을 해라. 그 메시지가 갑자기 목사님의 퍽 들렸어요. 237 나라 제자를 찾는데 그 엘리트 제자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전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의 씨앗, 매일마다 100원을 저금통에 넣어서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는 237 나라 어린이 제자를 찾게 해주세요. 그 운동을 한 권사님이 100원의 씨앗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시간표가 돼서 지금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 랩런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100원의 씨앗 하는 중에 응답이 왔어요. 237 나라 중에 어떤 나라 문이 쫙 열렸냐면 혹시 방글라데시 알아요? 네. 방글라데시에 이 편지가 왔어요. 살람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살람 목사님이 다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해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카 지역, 북부 지역에 보면 11시간 정도 걸리는 디나지푸르라는 방글라데시에 좀 올라가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시간 걸려서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디넷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디넷이라는 청년이 이 살람 목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디나지푸르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다가 교회가 없어가지고 개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디넷이가 신장 2개가 망가져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게 돼요.
근데 이 디네시는 디나지푸르 지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힌두교 문화 행사의 리더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데 힌두교 지역에서 이렇게 혼자서 몰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결심을 합니다. 이양 신장 2개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까 이양 죽는 것 내 고향 디나지푸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양 맞아 죽으나 뭐 병 걸려 죽으나 결심하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가정, 디나지푸르의 30가정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 교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로 $1,000만 있으면 성전을 공사할 수 있는데 이 정지태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1,000를 보내줘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결국은 디네시는 30가정 전도운동 하다가 병으로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형은 죽지만 내가 못한 세계복음화 237 나라 12가지 문제 이 현장에 방글라데시 현장에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전도자의 직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동생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도 사도행정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편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달에 4명의 방글라데시 렘넌트 제자 4명은 후원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100원의 씨앗 돈 모은 것을 이제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렘넌트를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시키려고요. 자, 바울의 CVDIP인데, 자, 언약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붙잡았는지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12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끝을 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은 세상에 10,0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전도하겠다. 결론을 딱, 결론 인생. 서로는 끝을 내고 본론 인생의 답을 누리면서 결론, 전도, 선교에 딱 이걸 언약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 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자, PPT 띄워주세요. PPT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1000명으로 받은 비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매일 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매일 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붙들었는지 이 고백을 합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순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라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떤 택한 그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마게도냐와 로마에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19장 21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사도행전 9장 15절 붙들고 선포합니다. 우리 PPT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9장 15절에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27장 24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PPT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로마의 임금은 누굴까요? 가이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붙들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D라는 꿈, 가는 곳마다 로마 복음하는 제자를 누구한테 붙였어요? 이 바울에게 딱 붙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도 237 나라 제자 찾는 달란트를 이미 나에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굼벵이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굼벵이 주제에. 코끼리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코를 사용해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요. 기린은 무슨 재주가 있어요? 목이 기니까 다른 짐승이 먹을 수 없는 높은 나무에 잎을 따먹을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치타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네. 아니, 동물에게도 먹고 살 만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할 달란트를 준비하셨을까요? 안 준비하셨을까요? 네, 준비하셨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개구쟁이였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목사님이 산에, 그 당시에는 목사님은 거의 다 초등학교에 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잔디를 딱 이렇게, 잔디가 이래 있으면 묶어놔요. 그리고 딱 사람이, 여학생이 딱 넘어지면 여기에다가 소똥을 이렇게, 넘어지면 바로 얼굴이 부딪히는 자리에 소통을 옮겨놔요. 그것도 소가 금방 똥는 것을 이렇게 딱. 그러면 목사님이 뒤에서 막 약몰듯이 여학생들을 괴롭히려고 막 괴롭히거든요. 여학생들이 모르고 막 뛰어가다가 한 여학생이 발에 턱 걸려서 턱 넘어지면 소똥이 퍽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어릴 때는 복음 몰랐을 때는 이 머리를, 달란트를 그런 데 사용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는 데 달란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전에는 복음 몰랐을 때는 전부 다 죽이는 데 달란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CVD를 붙잡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달란트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미지.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항상 CVD를 말씀 잡고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내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에서 뭐 했어요? CVD를 확실하게 생생하게 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내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항상 바울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천이 나는데요. 바울은 몇 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3차 여행을 하면서 7개의 교회를 세우거나 돕는 작품을 남기고요. 14권의 성경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전도의 행전이 기록된 놀라운 서신서, 14권의 서신서를 작품으로 딱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CVDIP 작년에 WRC 나왔을 때에 계속 했는데 3가지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작품은 우리 CVDIP송, 우리 불렀죠? 준비 찬양할 때. 강사실에 있으니까 들리더라고요. CVDIP송을 작품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이 언약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게 될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제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CVDIP를 작품을 남기게 해주세요 하니까, CVDIP 이렇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청명함을 부족한 저에게 주셔서 CVDIP송 첫 번째 만들고요. 두 번째 만든 게 가족 삼기 후원금,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그래서 4명의 방글라데시 디나지풀에 있는 4명의 제자를 후원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이 독서 캠프입니다. 작년에 WRC를 마치고 나서 렘넌트들과 함께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꿈꾸는 다락방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독서 캠프를 한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붙들고, 주제는 나의 CVDIP를 찾아라. 그래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는데, 포럼을, 독서 캠프를 하면 포럼을 해야 돼. 포럼을 A4 용지 양면 한 장에다가 써보는 거야. 쓰는데 어린이를 위한 꿈꾸는 다락방 전체 줄거리를 쓰고,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고, 또 감동받았던 부분, 은혜 받았던 부분을 쓰고, VIP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CVDIP로 개인화시켜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작품이 나서 어른 주보에, 임마누엘 교회 주보에 렘넌트 작품들이 실렸습니다. 부족한 목사님도 사실적으로 CVDIP를 자꾸 기도했는데 3가지 작품이 나왔는데, 우리 렘넌트는 지금 몇 살이에요? 10대면은 100세 시대의 남은 90년을 CVDIP를 그리면서 90년 동안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하우는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 서밋 운동할 모든 렘넌트 전도자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